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뜨는 대로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목은 Then and Now라는 제목인데요. 그때와 지금, 한국말보다는 영어 제목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와서 굳이 영어로 한번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과 13절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12절과 13절은 서로 확연하게 상반되는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2절 보시니까 1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때 따라해보세요. 그때 너희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오실래요? 이제는 너희가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과 이제는 너희가 이 두 사람의 상반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때와 지금의 확실한 분계점이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확실한 분계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영적인 분계점 또 변곡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언어 민족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12절 다시 올라가시면 1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니까 13절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그러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러한 그 차이를, 분계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읽어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 12절 다시 넘어가시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당연하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약속의 언약과는 외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은 2절을 가시면 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니까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또 나오죠? 그때 너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 그를 영접하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세 가지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니까 첫 번째 뭘 따라간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총체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지금 이 세상 풍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이것이 이 세상 풍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과학도 기술도 발전하여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세상의 풍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있는 인간의 성취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함께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갑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예수 영접하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을 다시 돌아가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뭘 따랐다고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당연히 사탄 마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2절에서 얘기하는 거,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풍조가 잘 돌아가게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세상에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있는 바로 영적인 사탄 마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돼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가 나오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라멕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도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후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야발, 유발, 두반가인은 다시 말하여 경제사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과 예술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오늘날 현재 과학과 기술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러한 문화, 문명, 이러한 것들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기술을 하거나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띄워주시면 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것이나 전에는 우리도 지금 같은 때를 얘기하고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2절을 보시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세 번째 3절에서는 육체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육체 욕심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나쁜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면 나쁜 겁니다. 내 이성적으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틀린 겁니다. 내 육체가 쾌락을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 살아간 것이고요. 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아까 뭡니까? 3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라는 것은 by nature, 변할 수 없는 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돌은 돌이고 나무가 나무인 것은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나무는 돌이 될 수 없고 돌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본질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요 최후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을 다시 가시면 13절에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니.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13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확연하게 차이나는 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 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in Christ 또는 in Christ Jesus,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체험된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in Christ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160번 이상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 am in Christ.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다. I'm in the church.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 전화가 내 주머니 안에 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지형적인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전화가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되는,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된 상태, 연합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나하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건 아니에요. 난 나가면 그만입니다. 내 안에 주머니에 전화가 있다고 이 전화와 내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분리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분리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마치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하여 이 팔이 몸에 붙어 있듯이 유기적으로 영원히 붙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몸의 한 부분 아닙니까? 몸과 팔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나요? 팔은, 다리는, 손가락, 발가락은 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체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될 수 없어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영이 연합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합이 된 상태에서 마치 팔이, 다리가 몸에 붙어 있다면 그럼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팔이 몸에 붙어 있다면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몸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팔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팔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은 몸을 통해서 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팔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팔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하면 팔도 약해지고 몸이 강건하면 팔도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몸이 영광을 받으면 팔도 영광을 받고 몸이 고통을 받으면 팔도 고통을 받고 팔이 고통을 받으면 몸이 고통을 받고 몸이 죽으면 팔도 죽고 몸이 살면 팔도 사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유기적 연합, 이것을 사도 바울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상태.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영구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신성이 바로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밀려들어오고 그분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고 그분의 평화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연합된 자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문맥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9절을 띄워주시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함께라는 표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팔이 몸과 함께, 몸 안에 거하고 몸과 함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함께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주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했다. 과거형입니다.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내 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건가요?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본인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신의 변화, 이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in Christ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어요. 교회를 잔해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더니, 예수님 안에 거했더니 나 같은 더러운 인간, 추악한 인간 속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왔고 그분의 거룩함이 들어와 내가 변화를 받고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이 원리를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원리를 몰라도 원리는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들 우리가 몰라도 이 원리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날아갈까? 그 무거운 새덩이가 어떻게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그 많은 짐들을 싣고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과학적 원리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표 사고 비행기에 몸 담고 그리고 좌석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원적 원리를 몰라도 알면 좋죠. 알면 은혜가 되죠. 그러나 설사 이 원리를 다 깨닫지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고, 바울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도들은 다 엄청난 변화를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변화를 받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를 받았고, 삭개오도 변화를 받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영국의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추록하던 날 교도소 사람들은 모두 그가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록 첫날 그는 구세군 숙박소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스로스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후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7절과 8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 올리시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의롭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변화될 수 없는 죄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직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법이, 성령의 원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나 하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 이게 나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우리 안에는, 이 사람은, 나는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정력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불순종과 불신이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세상 통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며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I am in Christ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I am in Christ.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오늘 13절도 보시면 알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표현이 나와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 이게 보혈의 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하나가 생겨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안에 이제 열매들이 쭉 있어요. 뭐 좋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 이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사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억눌렀으나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육신이 죽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천국으로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내 영혼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함께 재림하는 사람,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육체에 부활을 주셔서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볼 때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내가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확실한 분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변화 선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분명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원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우리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